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크고자 하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의 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자신의 순환을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엄중한 순환 예고를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뒤따라오던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곳에 있었죠. 집안의 정적이 흐를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생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가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추구하고 너희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제자들은 선뜻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길에서 내내 다투고 이야기해온 내용들이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이런 권력, 서열의 다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영광, 자신들의 안위만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 권세를 누릴 것인가 여기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추구하는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은 남을 짓밟고라도 올라가서 지배하는 자를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추종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전혀 다른 질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단순히 도덕적인 겸손을 권장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원리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높여 스스로 왕이 되려는 사람들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를 비워 남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친히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렸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성품을 닮아 자기를 낮추고 형제들을 섬겼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원리를 설명하시기 위해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아주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법적인 권리나 사회적 지위가 전혀 없는 가장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죠. 주님께서는 이 아이를 안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높아지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이를 안으신 행위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스스로의 공로나 힘을 자랑하는 자들의 자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여기에 몰두되어 있던 제자들에게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스스로의 공로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자리가 없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어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 즉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자리만 있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 높아질 것인가에 대해 논쟁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보잘것없는 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이 곧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대접하는 것임을 일러주신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내려놓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 진정 높임을 받는 삶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것이죠.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연약한 자를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거절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하는 장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주는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제자들이 다투었던 누가 크냐 이런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발생한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서열을 매기고 서로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섬기셔야 합니다. 낮아지셔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신자의 삶 아닐까요? 우리가 누구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인정받으려 하는 마음,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 서운한 마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으뜸이 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높은 곳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때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세요.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섬김의 자리에서 참된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날마다 누가 더 큰가를 따지며 우리의 영광과 유익을 구했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높은 곳이 아닌 주님이 머무시는 낮은 곳과 소외된 자들을 향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를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평생을 섬김의 종으로 사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사랑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